당신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영순위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만 1년이 되는 시간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첫 돌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첫 예배를 드린 날은 2011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감격 가운데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2011년 8월 28일에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도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주는 바람에 예배당 가득히 모인 사람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창립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올해로 말하면 다가오는 8월 26일 주일이 창립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이제 딱 2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첫돌을,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첫돌도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첫돌을 힘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날에는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꼭 해도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몇 주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아침에 또 그냥 시간 됐다가 막 헐레벌떡 딱 올라와도 문이 철컥 닫혀 있어요. 여기로 절대로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이제 지난 시간 되면 광고 드릴 거지만 아무튼 여기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오셔야 돼요, 그날은.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교육부 친구들도 교육관에서 그날은 예배하지 않고요. 부모님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예배 순서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영상물도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이 찬양대는 물론이고 이번에 신설된 어린이부 찬양대 예람 퀴즈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청할 생각도 안 했고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CCM 가수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굳이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꼭 와서 축하하는 순서를 가져주겠다. 그래서 CCM 가수도 한 분 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계속해서 어떤 예배가 드려질까 하는 구상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날을 위해서 아무튼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있게 될 일들을 기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도 공부에도 감사의 고백이 담긴 광고를 한번 실으려고 생각해요. 지난 1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교계에도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어저께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한 12년 정도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형제를 어제 만났거든요. 그 형제하고 약속했어요. 그날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오면 무조건 환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여튼 그날 여러분 주변에도 오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오시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기쁨 있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몇 주째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 항존직 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주보의 광고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게시판에 참고할 내용을 붙여드렸는데 자세하게 살피고 있으신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그대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합니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로 그 시무는 7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임시직에는 전도사, 서리 집사이며 시무기간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주일 우리 마중물연합교회가 선택하려는 것은 집사 6인과 권사 4인을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마중물연합교회 집사 및 권사 선택의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집사, 권사의 선택은 본교회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
권사 및 서리 집사로 임명된 자에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집사 권사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투표로 선택합니다. 세 번째, 본교의 집사 및 권사 임직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피선된 후 3개월 이상 훈련을 받고 시취 임직합니다. 네 번째, 집사 권사의 자격은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8장 제51조 집사의 자격, 제53조 권사의 자격에 따릅니다. 집사 권사 모두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 경과한 자로 30세 이상 된 자에 해당됩니다. 집사 권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집사 권사 선택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중물 예랑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물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세례교인은 있어요. 세례교인 중에서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할 집사 후보는 6분이며 권사 후보는 4분입니다. 집사 권사로 선택되기 원하는 명단을 투표용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집사 권사로 선택되기를 원하는 분이 각각 6명과 4명이 안 될 경우 내가 원하는 분만 쓰면 됩니다. 네 번째, 선거는 1차, 2차 투표까지 합니다. 1차 투표일 시 2012년 7월 1일 1부, 2부 예배 후,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투표 실시는 7월 8일 마찬가지로 1, 2부 예배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지사항을 하나하나 유념해서 다가오는 7월 첫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지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준비된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아주 귀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꾼이라는 호칭입니다. 일꾼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일꾼이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꾼의 중요성은 어떤 공동체를 들여다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466쪽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봉독해 볼게요. 구약 466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결 구도에서 서서히 다윗의 집 쪽으로 그 힘과 무게가 기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분명히 서로 대립적인 관계였습니다. 초반에는 그 대립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신흥 왕족이었던 이 다윗보다 사울 왕의 집이 이미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중심으로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벌어졌었던 기브온 못가 전쟁을 살펴보면 사울의 집에 속한 군사령관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힘겨루기에 우리 자신이 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펼쳐놓으신 사무엘하 3장 말씀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힘의 기울기가 사울의 집으로부터 다윗의 집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하여지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강하여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붙잡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사울의 집처럼 지는 태양이 되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길은 결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걸어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첫돌 맞이하는 교회가 지는 태양이 되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니고 이제 첫돌을 맞이하는 교회가 떠오르는 태양이 돼야지 지는 태양이 되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다윗의 집처럼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응답까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전제하고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집이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울의 집이 기울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의 집이 강해진 것은 아닐 것이에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기회가 되면 사무엘하 3장 이 전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당시에 다윗의 집이 강해진 이유가 몇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뭐니 해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이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에게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이유에 저도 여러분도 관심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기브온 목가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쟁터에 다윗의 수하들 가운데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주 용감무쌍한 장수들입니다. 특별히 아사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자 끝까지 따라가서 아브넬을 잡으려고 했던 매우 충직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싸움에서 아사헬은 아브넬의 칼에 의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아브넬을 쫓아갔던 아사헬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직한 부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사헬뿐만이 아니죠. 그의 형제들인 요압과 아비세는 다윗의 생애 내내 아주 든든한 부하 장수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윗의 생애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부하 장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충성되고 하나같이 충직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복이 많은데 그 중에 으뜸은 바로 인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동행해주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충성되게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직접 왕으로 내세웠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군 사령관이 반역을 꾀하고 있으니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 사울의 집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추종자들의 차이가 다윗의 집은 떠오르는 태양으로, 사울의 집은 지는 태양으로 만들고 만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흥왕할 수도 있고 혹은 하루아침에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책에 적혀있는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의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일꾼, 나아가서 대범한 일꾼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효종대왕 시절에 널리 이름을 알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암 송시열 대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송시열이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서 어느 주방집에 이제 묵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나이가 제법 드셔서 머리도 백발이 성성한 그런 나이였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무관이 비를 피해 주막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침 빈방이 없던 터라 송시열이 먼저 들어가 있다는 그 방에 양해를 구하고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송시열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먼저 무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을 보아하니
장기를 꽤 둘 것 같군. 어디 심심한데 한번 더 볼까? 초면에 말이죠. 말도 놓고 제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송시열 대감이 대답합니다. 예, 그러십시다. 무관과 달리 송시열은 경어를 쓰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를 한판 두고 나서 무관이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참 영감이 감투를 쓴 걸 보니 무슨 벼슬을 하였나? 보리 섬이나 꽤 없앤 모양일세 그리요? 보리동지 하였나? 이런 궁핍한 산촌에서 보리동지도 과분하지. 여기서 보리동지라는 것은 평민들이 보리쌀을 팔아서 첩지 한 장 받고 면천하던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비꼬는 말이에요. 말을 비비 꼬는 것이죠. 송시열은 속으로 우습기 짝이 없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예, 벼슬이야 대수롭겠습니까? 무관은 그 음성이 우렁찬데 잠깐 놀랬지만 더욱 오만불손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고? 이에 송시열은 더욱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의 이름은 성은 송나라 송자이었고 이름은 떼시자 매울열자 송시열이라고 하옵니다. 하니까 하고 놀라버린 것이죠. 무관은 낮은 비명과 함께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고 말았어요. 왠지 아시죠? 그가 얕잡아본 상대가 한나라의 정승이자 대문장과 당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좌의정으로 나란 일을 하고 있었던 우암 송시열 대감인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10년 만에 겨우 요행으로 얻게 된 일개 안주 병사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그것도 이제 하루아침에 사라질 찰나였습니다. 요놈의 주둥이가 재화를 만든다더니 바로 이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암은 그의 안색이 막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것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관은 철썩하고 송시열 대감의 뺨을 보기 좋게 후려갈겼습니다. 이 고약한 첨지놈, 내 놈이 어찌 우암 송시열 대감의 존명을 함부로 사칭하는고, 우암 대감으로 말하자면 문장과 도덕과 식견을 일세에 떨치고 계신 분인데 내까지 영감쟁이가 어찌하여 송시열 대감일 수 있느냐?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외람된 칙명을 취소하지 못할까? 그러고 나서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 버렸어요. 우암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사라지는 무관을 바라보며 그의 기질을 칭찬했다고 전해집니다. 실로 거창한 대장부의 임기웅변이로다. 천변만화한 장부의 재치로다. 능히 일감 하나는 맡길만 한걸. 이 젊은 무관은 그날 이후에 송시열 대감의 인정을 받아서 결국 이전보다도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훗날 크게 나란 일을 감당했다 하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야랑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호탕하고 대범한 좀 넉넉한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서 갈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요,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큰 역사를 감당해내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일꾼이 됩시다. 대범한 일꾼이 됩시다. 크게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일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속에서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인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 어떤 일꾼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써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일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낼 수 있는 일꾼이 있지요. 무슨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무엇인지 아시죠?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사도신경 오늘 고백하셨는데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곧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 무엇인지 아시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가까이 있죠?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려고 하니까요.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뭔지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장 1절부터 4절 282쪽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금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억만 죄악에 묶여 있었던 모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에 대한 정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만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실화입니다. 대구가 어딘지 아시죠? 몇 해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 시내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 시내에서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 이 남자를 하루에 3번 이상은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이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지만 두 번째는 그냥 힐끔 보고 말고요. 3번이 지나고 나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말곤 하더랍니다. 아무튼 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냉랭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돌아다니는 이 남자가 하루는 강적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때 여러분 TV 방송에서도 이 불량 학생들의 캐릭터로 등장했었던 깻잎머리 소녀들 아세요? 네, 기억나시죠? 예, 머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깻잎머리 소녀들이라고 했는데 그 소녀들을 만났어요. 당시 그런 아이들은 소위 노는 아이들로 통했습니다. 그 무서운 깻잎머리 소녀 서너 명, 나이가 한 중2 정도로 추측되는 친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 지나가던 깻잎머리 소녀들이 큰 소리로 에이, XX, 너 얼굴 자빠졌네 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에는 전혀 귀를 안 기울이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남자가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깻잎머리 소녀들 중에서 한 친구가 빈정대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쌍 뭐야, 시끄러운 예수쟁이야, 말말 있어? 깻잎머리 소녀들은 위아래도 없다는 듯이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깻잎머리 소녀들을 아래 위로 쑥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못생겨도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말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녀들을 측은한 눈으로 쳐다보던 그 남자는 유유히 자전거를 다시 타고 전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유사한 일들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참석했던 노예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 부부를 소개해 주셨어요.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미국 달라스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신 분이었는데 그 부부가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부부가 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부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더니 제일 먼저 이 전도하는 일에 아주 눈에 불을 켜더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제 이웃에 새로 온 가정, 이사를 온 가정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그 가정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요. 가끔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사 오면 이제 지역이 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보는 것도 봐주고 대신 많이 도와주고 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니까 서로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와 옆집 부부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는데도 이 부부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교회에 갑시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랑을 베풀었어요. 마음을 나누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웃집 사람이 이제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부부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말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열었대요. 아니, 우리를 도대체 언제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이제 제발 교회에 가자고 말 좀 해주십시오. 아주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전도자입니까? 결국 이 부부는 이웃집 사람들을 확실하게 전도했어요. 이렇게 전도가 되고 나니 결심도 확실하게 된 것이죠. 발로 차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전하고 또 전하는 건 말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일꾼이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안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는 두 번째 일꾼이 무슨 일꾼이요?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이 무엇인지 다 아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부터 일정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를 비롯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다음에 세울 이제 장로를 비롯해서 교회를 통해 임명을 받는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목자, 부목자, 각 부서의 직위, 각 기관의 임력원 등등이 다 교회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 사이의 관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가오는 7월 첫 주일에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 일꾼 됨이 먼저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 철저하게 복음의 일꾼 됨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막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고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지게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예요, 절대.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복음의 일꾼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영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중물이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일꾼들이 영순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고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제 만난 형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형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왜? 이 형제의 눈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위해서 서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다음을 놓치거나 교회의 다음을 포기하면 그 교회는 누구도 인정해줄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교회, 이제 도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교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 세우려고 했으면 개척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 해보자는 거였잖아요. 그런 교회 세워보자는 목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모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심은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그 마음이나 생각들을 놓쳐버리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군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 교회 일꾼만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복음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교회로부터 주어진 자리를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리 투표하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선택이 됐는데 내 마음에 나는 그런 종 같은 거 못하겠는데, 나는 그런 거 지금 내 체질이 아닌데, 그러면 사표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걸 뽑혔다고 꼭 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뽑혔지만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고 할 엄두가 안 나면 포기하면 돼요. 또 다 언젠가 또 세워주시겠죠. 여러분,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막 몰려가든 뭘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그래, 내가 그동안은 섬김의 생활을 잘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한테 섬김의 사명을 주셨구나, 기쁨으로 섬기기로 마음 먹으면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에요. 누가 봤든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함께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식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임직자들 세족식을 다 해드릴 거예요. 물론 형식적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마음을 다해서 목사가 여러분들 섬겨드릴 테니 여러분도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들이었는데 저 바깥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처럼 선거 때에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막상 직분이 주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한 적이 있어야지. 이제 처음이니까 이번에 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택함을 받고 나서 임직을 받기 위해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그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것과는 도무지 무관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아직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다른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교회 일꾼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직분을 뭔가 내 이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에 덧칠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마중물야랑 가족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이번에 사람을 세울 때 정말로 신중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써야 할지 모르겠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답안지를 좀 가르쳐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중고등학교 시험도 아니고 답안지가 뭐예요? 답안지가 무슨 답안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르겠거든 아예 쓰지도 말고 내지도 마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투표지를 내지 않는 것이 투표율에 영향도 미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 수첩을 보고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쭉 써내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김시성이지만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건강한 투표를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투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분이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겠다. 이분이 권사의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들고 올라올 이유가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공부하세요. 마중물리랑 가족 수첩 드렸으니까 연말에 드렸는데 혹시 없다 하는 분은 사무실에 들러서 꼭 가지고 가세요. 세례받은 분들은. 그래서 공부하세요.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세워져야 될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구나 하는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그분을 이제 선출하시면 돼요. 오늘을 기회에 우리 마중물리랑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를 영순위로 삼는 공동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이번에 피택 대상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하게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 해도 그것이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복음의 일꾼 되기를 영순위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로 기꺼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 되기를 힘쓰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영순위로 삼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각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진리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가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복음의 일꾼 되기를 영순위로 삼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위대한 교회로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마중물이 될까 늘 고심하며 한 주 한 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제 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지침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를 영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들 세워서 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아무쪼록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귀한 종들로 기꺼이 쓰임받는 섬김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일꾼 되기를 힘쓰며 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